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평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약간 길지만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고난주간에 또 수요일에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 고난과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일어난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따라서는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과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 혹은 그때 나누신 말씀들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하시고 이렇게 다투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아주 놀라운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그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변론하며 다투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매우 진보적이고 매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상당히 어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모든 시대에 모든 어떤 사회가 그렇듯이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갈등과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파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였던 것이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우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익숙한데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던 세력이었는데 그 바리새파는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세력들이었어요. 상당히 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세력이었다면 사두개파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이름에서부터 그 세력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제 발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 짜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짜독을 그
사두개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은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을 후에 혹은 그 제사장 중심으로 한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 의식을 거행했던 기득권 세력, 예루살렘의 제의식을 장악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그 사두개파를 중심으로 성전의 서기관들이 그 어떤 중심 세력을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서기관들이 있긴 있었던 것 같지만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의 역할을 많이 감당했었고, 그 다수는 아마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전통과 그리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짜데크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짜데크가 뭐죠? 짜데카, 의로움, 의라는 뜻입니다. 네, 짜데카에서 온.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고 자신들이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강조하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서 기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날라리들인 거예요. 전통을 지키지 않는 뺀질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율법주의적이고 상당히 그 당시에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자신들의 전통과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는,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숫자적으로는 서민들이나 민중들이 더 많이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두개파는 귀족들을 중심으로, 왕족들을 중심으로, 제사장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세력을 이루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신 것이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중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요? 우리 쪽이요? 저쪽이요?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고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벌였던 것을 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기준에서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고 주장하였던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고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어떤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의 어떤 전통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도 뭐만 강조했냐면 모세 오경만을 강조하고 모세 오경에 중심을 두어서 자신들의 율법주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교리나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 오경에, 구약의 율법에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들은 사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논쟁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가운데서 같이 변론하였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지금 한 아내를 동시에 취하였다가 다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질문이 가능한가 하면 구약 시대의 율법을 보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어떤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비리트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속, 부속자라는 표현인데 고엘은 이 고엘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재산을 상속하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가까운 형제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서 대신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이 율법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인 것이죠. 네. 다말이 이제 그 자식들이 낳지 못하고 남편들이 다 죽은 다음에 막내 아들을 유다가 다말에게 주려 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그 자식을 얻게 되는 그 다말의 후손으로 유다의 자손이 계보가 이어지고 다윗왕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어떤 스토리는 또 뭐예요? 룻. 구약 성경의 룻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지금 내가 자식이 없어서 죽은 남편의 대를 잇지 못하니까 그 대를 이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 배경인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을 놓고 이제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아내를 취하였는데 자식을 못 얻고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자식을 하나도 못 낳고 7까지 다 죽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아주 일어날 수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어떤 논박을 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 자신들이 율법과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난제를 당신이 부활을 인정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제사장들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었다라고요. 누구보다도 성경 중심적이고 성전을 지키고 자신들이 구약과 율법과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그 전통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유는 이 고난 주간 끝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부활주일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교회의 전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나는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 이후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성전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그것들을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신앙을 사용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였던 그런 세력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성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그 형식주의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땅에서의 삶에 더욱더 중심과 주안점을 두었기에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제사 중심, 성전 중심의 그런 제사의식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오해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잘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의미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거꾸로 읽으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까? 살아있다라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죽은 자들이죠. 우리의 눈에 죽어서 사라진 자들이죠. 죽어 없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생명이 무엇인가? 그 생명은요.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이죠.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죽어도 사는 것,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인가 아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론, 거기에 대한 의심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두개인들은 대놓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입술로만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만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의 의식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서 활동하면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목사님 교회 다니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말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그 죽음 이후를 우리가 목적을 두고 그 영원한 생명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으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리와 나의 명예를 드러내며 그것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믿음과 신앙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우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활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며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 한 여자를 놓고 7명의 남자가 아내로 취했는데 부활 이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이것들을 다 내가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이만큼 내가 성과를 이루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제가 이 땅에서 많이 거두어드리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세워놓았던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권과 그 부활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며 나누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부활에 대하여 그 부활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서기관들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것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자부심과 그러한 자기 자신의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찾아와서 그 말씀을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판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요구하며 주님이 틀렸다고 주님을 거부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는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고 누리며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며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며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과 그 믿음의 전통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두개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 그것을 꿈꾸며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의와 평강에 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그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죽을지라도 산자로서 살아가며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며 범죄하고 주님 앞에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누리며 그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가운데 빠져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연약한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낫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와 위기 가운데 이 팬데믹의 상황이 이제 하나님 지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잘 우리가 마무리하며 우리의 움츠렸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과 하나님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것을 누리며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종교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